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 후배죠. 스승이 제자에게 목회의 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 나이가 좀 어려서 세워진 교회 교인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그에게, 또 이단과 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지킬 것인가, 더 나아가서 네가 사람을 세우고 자생적인 리더십이 또 그 교회 안에 자라고 너는 또다시 나와 함께 세계 선교 여행을 가야 할 텐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 이런 것들이 디모데전서 또는 디도서라고 하는 책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디모데에게 네가 최고의 리더십으로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리더십,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장로는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그 장로가 아니고 가정교회의 책임자들, 오늘날 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또는 부목사들에게 그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조건은 이미 이야기했다고, 자격은 이미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느냐 하면 손뼉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뼉이 이 세워지는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또 다른 최고 리더십은 디모데고, 그 밑에서 일하는 리더십이 또 다른 한 손뼉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의 소리가 나고 기쁜 소리가 나려면 이들을 대하는 또 다른 손뼉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워진 리더십들을 잘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워진 리더십들, 세워진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대표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최고의 리더십 밑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또 교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들을 어떻게 또 잘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이었습니다. 한 손뼉씩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는 교인들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라. 자, 꼭 저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 말고도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면 떨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일 못한다고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직분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직분자들을 우롱하거나 그 직분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냐 하면 영적인 질서 속에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첫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을 빼버리면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러면 어떻게 존경해야 돼요? 배자를 빼면 됩니다. 일도 안 하고 직분만 받아가고 그냥 있는 장로라 할지라도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이해되십니까? 근데 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면 됩니다. 이 말은 잘 다스리는 사람만 존경해라,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만 존경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은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성질이 좀 개떡 같고요, 일도 이상하게 하고요, 그러더라도 그 직분자에 대한 통치와 치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존경하면 되고요. 대신에 더 잘 다스리는 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배나 존경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공동체와 교인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지라. 책임지라. 자, 뭘 책임져야 할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가 세워질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일꾼이 장로들에 해당되는 일꾼입니다. 아무리 곡식을 밟아 뜨는 소라고 할지라도 입에 망을 씌워서 일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쎄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도 한 번씩 혓바닥을 내밀어서 풀도 뜯어먹는 소여야 그 소가 신이 나서 뭘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꾼도 싹을 받아야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대우를 해줘야만이 신나서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만 해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가정을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인들이 회복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한 새 빠지게 2, 3년 했는데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광성교회에서 사례를 100만 원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광성교회에서 100만 원에서 1년을 그렇게 사례를 받고 제가 200만 원을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교인들이 늘지 않고 재정이 독립이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이, 제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교회를 떠납니까? 생계는 해결해야 되니까 어디를 돌까요? 밖으로 돌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밖으로 돌 능력이 있고요. 밖으로 많이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밖으로 돌면서 유명해졌을 겁니다. 안 유명해질 수 있는데 저를 좀 긍휼히 봐주셔서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에서 사례를 받고 부흥회를 다니고 어디 설교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느라고 제 생계의 문제는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내 생계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때로는 또 조금 조금 섭섭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잘 안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과 달리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아무래도 바깥으로 도는 일정,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일들이 아니라 아마 그러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교회 일을 대신할 만한 괜찮은 부목사 하나를 썼겠죠. 그리고 그 부목사한테 모든 일을 맡겼겠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여기 오자마자 우리 교회 살림살이와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전임을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몇 번 전임 씁시다 그랬는데도요. 제가 고집을 피우고 안 썼어요. 전임을 세운다는 말은 제가 좀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임을 안 쓴다는 말은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보는 제가 만들고요. 지금도 이 정도 규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보 만드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는 우리 집 사람, 저는 제가 만들고 주보 접는 건 누가 접느냐면 우리 집 사람이 접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임 하나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임 하나 세우면 사택 줘야죠. 그 다음에 사례비 부담되니까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야, 나는 전체 예산의 10%는 넘지 않게끔 우리 사역자들 인건비 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처음 마음 먹고 한 번도 30%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넘었던 적이 26%, 지금도 25%, 26% 선에서 우리 교회 재정은 그렇게 사역자들에게만 투입되면서 갑니다.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좋은 목사님,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요 원칙이 10%입니다. 큰 교회인데도요 10% 안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큰 교회면 교인들 더 사역자들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10% 목표 정해놓고 넘어가면 사람 이쪽 사람 겸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큰 교회하고는 달리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저는 와서 재정을 쭉 보니까 야 30%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전임 쓰면 이거 큰일 나는 구조다. 그러면 전임을 써야만이 제가 조금 편하고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전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타임 또는 준전임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도 잘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부탁하면 탁 도우고 일 처리 잘하고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교역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내년에는 사례를 올려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 좀 편하게 해줄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학교들, 일꾼들, 교사들 뿐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주라 제가 그 얘기를 넘어서서 여하튼 열심히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실력들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동체와 교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도자를 위하여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반드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2명, 3명의 증인의 말을 들어라. 누군가가 내가 세운 지도자 또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뭔 이야기를 할 때 팩트와 해석을 분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라.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서 빨리 그 말 속에 저건 사실이고 저건 해석이다. 저 사람의 견해다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웠을 때 그 직분자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정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요? 긍정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먼저 가진다는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기다려보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뭔 뜻이 있겠지. 아니면 찾아가 보자. 그래서 누군가가 설사 그 목사가 또는 그 장로가 그 중직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 떠돌 때 저와 여러분이 기본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이 사람은 일단 그래도 뭐부터 하고 보자? 신뢰하고 보자는 거예요. 선입견이 팍 들어와서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들은 이야기가 벽돌 한 장을 쌓인 것이 돼서부터 그 다음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다 캐커이 벽돌을 쌓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지켜봤는데도 두세 증인이 나오고 확인해보고 찾아가서 물어봤는데도 역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리가 드러나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절입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일벌백계 신상필벌.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라는 건데 저 하라는 말도 그냥 문자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런 최악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마시고 설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믿어주자, 지켜보자, 기다려주자. 쏙뜻이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모양이다. 정 이해가 안 되면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걱정이 돼서 전달합니다. 목사님 이거 사실이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제가 전해드렸으니 판단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빨리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저는 목사님이 안 그럴 줄 알고 저는 응원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따지지 않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는 사람은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요, 여기다가 의심을 가지고 뭔가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더 깊어져서 뭐 하러 올까요? 알려주러 오는 게 아니라 따지러 옵니다. 그래서 따지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합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선입견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허물이 3개가 있고 7개의 좋은 일이 있다면 7개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 하면 3개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을 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변명하면 할수록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보면서 한 결론입니다. 그거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요, 상대방을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어떤 점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때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되고 그러더라도 신뢰가 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짐이 뭐 천국도 못 가고 우리가 원수같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장에서 보면 인사하고 또 만나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인사하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우리 안경이 다른 안경을 이미 착용해 버렸는데 그 안경 안에 들어오는 말 외에는 전혀 믿지 않고 다른 말은 전혀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 설명하려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저 인간도 나한테 저렇게 했고 저 사람도 저런 일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신뢰를 붙들고 이거 애를 써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신뢰하려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막 입술을 깨물고요, 미워 죽겠는데도 품고 가려고 하여튼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써봐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부터 남의 이야기라든지 내가 어떤 들은 이야기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안경을 끼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뭐 해주자고요? 믿어주자니까요. 사람을 향하여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믿어주자니까요. 십자가 지고 아들이 죽어서 피 흘려 죽고 나면 저 인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은 믿어주고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해봤잖아요. 확률적으로는 못 믿을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도 다음 주부터 이제 중직자 세우는 선거를 할 터인데, 그 세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은 뭐부터 하고 가자고요? 신뢰. 누가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막 그러더라도 내가 그 이상한 거 안 봤잖아요.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안 봤으면 들은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사람이 귀가 얇아갖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아니면, 저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네가 본 거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난 내가 본 거 아니면 난 안 믿는다. 한쪽에 내가 혹시 몰라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넣고는 있겠지만 난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겠다. 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서 저는 늘 다툽니다. 그래서 믿자, 신뢰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진짜 해야 될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운 일꾼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교인들을 위하여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라.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중직자, 나한테 잘하는 직분자, 나한테 잘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자꾸 개인화 시켜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도자를 판단할 때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문병 오고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인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의 몸의 일부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다릅니다. 내가 병문안을 가고 내가 누구를 밥을 사주고 잘해줬지만 그게 나의 용화를 위하여 한 것인지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연히 한 것인지 달라요. 그거는 마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이야기를 지금 적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17절은 교인과 공동체가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도 들어있지만 세워진 일꾼들이 해야 할 것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할 때 동양적인 관점은 지위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는 그러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 그 결과 퍼포먼스 실적이 결과가 좋기만 하면 잘 다스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축복하면서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축복 비슷하게 건면을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말도 노예를 만들어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척하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개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정복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스리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때 최초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대표가 뭐냐면 2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뭘 지나가게 만드느냐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때 아담이 사자 보고는 뭐라고 지어요? 이름을 사자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본성, 그 동물의 본질, 그 동물의 됨됨이의 정확한 호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앞날, 그 사람의 삶을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것이 뭐냐면 다스림의 절정입니다. 본질처럼 그 존재처럼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가 되도록 소나무처럼 되도록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스림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유하고 명령하고 막 위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세상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뭐가 있도록 그 고유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서 발현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다스림인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힘을 가지고 막 명령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니 이런 일이 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이런 사람을 육성하고 이때에는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그 제때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스림의 고유한 결과는 뭐냐면 뭐가 다스림인지 잘 모르겠으면 뭐가 다스림이냐면 다스림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다스림의 가장 마지막은 샬롬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요. 통치해요.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총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걸 신약에 하면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서로 평안하여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가치들이 존재 가치를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발현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잘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다스리려고 하면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있어갖고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늘 눈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니까요. 아담이 동물들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특성에 맞는, 그 동물들이 동물다울 수 있는 뭘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초점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을 흐린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한 번도 아담은 일하면서 뭘 안 쳐다봤느냐 하면 선악과를 안 쳐다본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안 쳐다봤다니까요. 초점이 바깥에 있어갖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가꾸고 평화롭게 만들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숲을 숲되게 만들고 동산을 동산되게 만들라고, 뭐 얼마나 정신없이 피땀나게 눈썹이 날며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스림은 섬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방해하는 존재 뱀이 나타나갖고 하와한테 뭐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쳐다보는 순간 초점이 어디로 오냐면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욕구로 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해지는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전부 누구 욕구예요? 내 욕구인 거예요. 내 욕구.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도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이 욕구에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어떻게 지킬 건가, 교회 시설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제 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동안에 뭘 고쳐야 되나, 내년에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자나깨나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자나깨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수준이 여러분 성에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나깨나 교회 걱정이요,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초점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이 초점을 바꿀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은퇴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은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모자라거든요. 에너지가 안 되거든요. 가정도 돌보면서 자녀들도 돌보면서 그래도 더 많은 에너지를 교회에다 쏟고 초점을 막 바깥에다 뒀는데, 이제 그 초점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와고 막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겁니다. 자, 제 이야기는 냅두고요. 일단 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잘 다스리는 건데, 잘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샬롬이에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다고 옳은 일을 주장하면 안 되고요. 옳은 일을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샬롬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옳은 일도 옳게 될 때까지, 또는 옳게 될 만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할 때까지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샬롬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초점이 나한테 있어서 내 자존심, 저것들이 장로인 내 자존심을, 저것들이 안수집사요 근사인 내 자존심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은사에 따라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이 전부 다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근사를 똑같은 잣대로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자기 은사, 그 다음에 성격, 교회를 오래 다닌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풍성과 그 사람의 은사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인들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다 똑같은 근사가 똑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저분은 뭘 잘하는 사람, 저긴 뭐 은사가 있는 사람, 저분은 성품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리더십이 어떤 사람. 중요한 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열심을
할 만한 섬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을 그냥 똑같은 잣대에 놓고 몇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도 다양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양한 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만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수인 집사님이 다리가 아프고 나서부터 차를 안 돌봐갖고 봉고차가 때가 끼어가지고 제가 오늘 엊그저께 이제 뭐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어 차를 한번 끌고 나갔는데 보니까 봉고차가 때가 끼어가지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굴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은사는 누가 받았느냐 하면 우리 강수인 집사님하고 그 아들 운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둘이 나와갖고 토요일마다 했는데 우리 강수인 집사님이 무릎을 다친 이후로는 힘도 없고 이거 어렵고 그러니까요. 주일날 겨우 봉사하는 그 차량 운은 봉사하는 정도만 하고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토요일마다 그렇다고 또 가서 토요일마다 하라고 또 그럼 큰일 나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고차가 떼꾸중물이 꾸여가지고요. 제가 지나가고 한번 봉고차에 옷을 탁 대면 여기 뭐가 묻을까요? 시커먼 떼꾸물이 묻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놔두고요. 이제 우리 강수 집사님 또 몸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 이야기를 해줘야죠. 강 집사님한테. 강 집사님이 없으니까 뭐가 안 깨끗하다고요? 자, 그럼 딴 사람 눈에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일을 안 하냐?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늘 삼청에 방송실에 이제 김용철 집사님 일하는 데다 보내놨는데 이놈이 좀 일찍 오면 좋을 텐데 늘 11시 8분, 5분, 12분 오는 거예요. 김용철 집사님은 지하에 가고 중고등부 하고 뭐 하고 준비해놓고 잽싸게 와갖고 저 하갖고 저기도 제가 보기엔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느냐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요놈이 하고 좀 도와주면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김용철 집사님 방송실에 있다가 불이 나게 어디를 가요? 제가 보기엔 아마 화장실 갔다 왔을 거예요. 그 말은 화장실 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인중 집사님은요 오타 찾아내는데 도사예요. 저분은 공무원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뭐 틀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귀신같이 찾아내고요. 막 이렇게 해요. 때로는 한 번씩 제가 설교 원고하고 다르게 PPT 화면을 의도적으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저분은 일부 딱 올라가면 PPT를 다 설교 원고하고 뭐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맞춰보고 합격하면 1층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시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되면 커피를 안 먹어요. 합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합격을 살펴봤는데 PPT 설교 제목하고 PPT에 글자가 좀 틀리거나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틀리면 저한테 뭐로 와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요. 고쳐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라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예요. 은사.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적재적소의 은사와 그 능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뱁새 보고 항새 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찢어진다니까요. 항새 보고 또요 뱁새도 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걷는데 니들은 그렇게 못 걷냐? 못 걷는 걸 어떻게 걸으라고 그래요? 그럼 큰일 나지. 중요한 건 뱁새는 뛰어다니고 항새는 쉬지 않고 뭐 하면 돼요? 또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중요한 건 어찌됐든지 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초점이 나한테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일여전도에 새로운 일부의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일여전도인데 조용히 다니는데 그래도 전화도 하고 밥 먹자고도 해보고, 이 여전도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는데 그거 전화도 하고 살피는 구역장이 있는가 하면 저기 여전도 회장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회장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회장 보고 그걸 똑같이 하라고, 물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좀 표준화 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빨리 여전도에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다. 잘하는 걸 뭐 하라고 하면 돼요. 잘하는 걸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못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이 뭐 해주면 돼요? 빵꾸 난 걸 그분이 못하는 걸 채워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억누르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다스림이 아니라 섬겨서 평화를 만드는 건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초점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잘 살피고 잘 평가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넘어서서 제대로 되어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을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17절에 하면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인데,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뭐 하는 장로가 있다고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저 전통을 칼빈이 이어받아서 저 구절을 가지고 장로계 전통을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 얼토당토하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로교가 만들어지면서, 장로교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행정하는 장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에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목사는 목사인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자, 뭐 그건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칼빈이 해석한 것처럼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살이 어떤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교회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꾼이 있냐면 영혼을 담당하는, 꼭 목회자만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서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뭐 하는 자라고요?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가 뭐예요? 존경이래요. 그러니까 더욱이니까 배나 존경하라 그랬는데 더욱 그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몇 배일 것 같아요? 그냥 배수로 치면 4배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니까 일 잘하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잘하는 다스림 속에서 잘하는 사람 장로도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직분만 받아도 어찌됐든 장로를 뭐 하라고요? 직분자를 존경하고 잘 다스리고 섬겨서 평화를 만들고 뭔가 제대로 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배나 존경할 뿐만 아니라, 저기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할 때 저 말씀과 가르침은 영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더욱 뭐 할지니라?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4배나 뭐 할 것이다? 존경해라. 3배나 4배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스리는 이런 형편이 없고 말씀 가르치고 영혼 구원하는 건 뭐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최고의 가치, 세워진 직분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밥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고의 가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성격도 개팍 같고, 성격도 좀 뭐 사람들도 별로 잘 안 돌보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그래도 권사님이, 그래도 안수집사님이 뭐는 잘해올 수도 있다고요? 전도는 잘해올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전도는 잘해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세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다스려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는데 평화를 안 만들고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고 평화를 만드는, 다스림은 평화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난 뭘 구원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있는 영혼 뭐 하지 않도록이라도 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이라도 해야 돼요. 예? 쇠가 빠지게 누군가 데려오면 쇠가 빠지게 여기서 막 시험 들게 만들어서 뭐 하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내보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쇠가 빠지게 데리고 오고 여기서 쇠가 빠지게 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혼을 세우고 영혼이 자라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분자를 세운 목적 여러분 두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직분자를 일하는 게 목적인데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함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요? 평화를 만든 거라니까요. 평화를 만드는 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직분자의 최고의 일은 다른 것도 있지만 최고의 일은 뭘 구원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직분자를 세웠느냐 하면 직분자들이 그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영기 목사를 왜 목사 되게 했을까? 나는 한 번도 목사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나는 때로는 정말로 시골에서 어릴 때 작은 섬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전부 섬에는 목사님이 안 오고 전도사님들이 왔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다 나이 많아 은퇴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할머니들 데리고 일수가방 하나 들고 신방하러 가는 모습이 너무나 내 눈에는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난 절대 나는 안 한다.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저를 뺑뺑이를 돌려갖고 34살에 그것도 애가 1살, 3살 된 아들 둘이 있는 그때의 저를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신학교로 보냈단 말이에요. 몸은 병들어서 아프고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신학교를 저를 보내더라니까요. 그것도 야간을 보낸 게 아니라 주간을 보내갖고 먹고 살 일이 형편이 없는 그 시절에 저를 보내더라니까요. 저는 그것도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제가 신학교 갈 거다, 목사 될 거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시집을 왔는데 인물 하나 보고 왔죠. 제가 그때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걸 토스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상황을 보면 이건 여자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애 1살, 3살짜리 둘이 있는데 남편이 직장장에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막 몸도 아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겠다고요?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스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면 어떻게 책임져? 그랬더니 자기가 애 둘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티오 채워주고 애들도 보면서 자기도 월급 받아와야 되는 그런,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부인이 하는, 그때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 심부하던 동안교회였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부인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를 구하는데 우리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애 둘 데리고 오십시오. 뭐 자기들은 티오 2명 확보하고 우리 집사람 또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일하면서 조금 시간 좀 봐줘서 일찍 좀 조금 늦게 나오고 조금 일찍 나오고 그러면서 겨우 그 정말로 최저 생계비 받아갖고 저 학교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재밌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대요. 안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 왜 그때 신학교 가라고 나한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왜 그랬는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른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이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했을까? 목사 안 됐으면 사기꾼 되었거나 출세 때문에, 목사 안 됐으면 정말로 목회자 괴롭히는 성도 되었거나, 목사 안 됐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 여러분, 전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한테 간혹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 새벽기도 왜 누가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1년에 제가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새벽기도 꼭 못 나오잖아요. 올해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번 할 가능성인데 그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체질은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올빼미 체질이라서 2시 3시에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2시 3시 2시 3시 자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누르서 1시에 자기도 하고 1시 반에 자기도 하고 2시에 자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하려면 9시 10시에 자야 되는데 최소 11시에 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밤을 새워갖고 1시 2시 하니까 새벽에 간혹 알람을 못 듣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해마다 일을 악물고 난 올해는 목사가 되고 부끄럽지 않다면 나 새벽 기도 빵꾸 안 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도 사는데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아이씨 하나님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 누가 만들었는지 쫓아가고 따지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을 나오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른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물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안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철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목회자 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로 적용하여 바꾸면 여러분을 왜 장로시키고 여러분을 왜 안수집사 시키고 여러분을 왜 건사시켰고 여러분을 왜 직분자 되게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을 더 성장시키고 뭐하게 하려고요? 성숙시키게 하려고 그 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받고 근데 내가 직분자 받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고 이제 됐다 싶어 그 이후로는 탱자 놀자 아 이제 뭐 난 다 됐다 그럼 그건 원래 직분을 주신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신앙의 내공 신앙의 영성이 좋아져야 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뭘 시켜야 되느냐면 성숙시켜야 될 목적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지도자가 해야 될 세 번째 의무 중에 하나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직분 받으면 일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도 뭘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대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뭐하게 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 너도 닮아서 나한테 밥 사줬다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해줬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편견과 불공평하지 않게 사람을 뭐하라고요? 대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에게나 뭐 하지 말고 경솔히 뭐 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리더십 안에 네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 목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부교역자인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이제 미리 가르쳐 줍니다. 주일날 순복음 교회를 제외하고는 순복음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구 목사들에게 주일날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면 교구실로 찾아와서 교인들이 교구 목사에게 뭐 받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안수받게 가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천주교의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일날은 순복음교회 가면요 순복음교회는 교구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구장 목사가 앉아 있고 교구 담당 장로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교구 식구들이 전부 와가지고요 뭐 하고 가느냐 하면 인사하고 안수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이게 공식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부목사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질서 속에 안수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담임 목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부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누군가 아픈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긍휼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리 와가지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룰을 위배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도 때로는 안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저한테 안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때 저는 보고하고 합니다. 부목사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에 엄연히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교육자인데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뭐 받자? 기도 받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줬다? 나는 순수한 의미로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그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그건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경솔히 뭐 하지 말며? 안수하지 말.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안수해 주고 기도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철저하게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함부로 기도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교회 본당 안에서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딴 데는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소를 잘 생각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속에 있는 건데 그 주권의 능력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행사한다는 걸 조심하셔서 해야 합니다. 물론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저기 함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편견과 불경프까지 대하지 않고 사람을 세울 때는 갑자기 일이 있다고 뭔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막 세우지 말고 기도하고 세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르게 안수와 관련한 여러분에게 조금 팁을 드리면 가능하면 질서를 따라서 최고의 리더십에게 가능하면 뭘 받아야 되냐면 위임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저 안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 안수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어때 손 얹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수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위가 있고 우리 교단은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타 교단은 저거 함부로 안수하는 순간 2단 3단으로 몰리고 교회 안에서는 출교의 명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 모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정도야 괜찮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사전 사후에 여러분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 얹고 기도하지 마라 얘기가 아니라 손을 잡고도 기도하고 손을 어깨에 허리에 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여러분 이 안수 문제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는 또 다른 것,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사람을 대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고 마지막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남이 죄 지었다고 그거 갖고 옳으니 그러니 가냐고 네가 잘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거라. 저걸 그대로 냅두면 교회가 망하는데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망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경계는 해야 합니다. 더 번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남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고치고 그 죄를 없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죄를 짓는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악이 나오고 내가 독이 나오고요. 내가 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편견과 불공평하려고 하는 나를 지키고요. 경솔히 안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나를 지키고요.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여 네가 틀렸다, 네가 걸렀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저것만 지켜도 나는 뭐 하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정결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영혼의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느냐 하면 육신도 포함되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자 너의 영혼을 지켜서 너의 신앙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육체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젊은 목회자하고 소심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물이 올라오고요. 막 밤마다 막 위산이 역류하고요.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위장병을 위하여 뭘 조금 쓰라고요?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 거룩한 성격이라서 포도주 쓰면 죄 짓는 줄 알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으로 쓰는 건 뭐하다? 괜찮다, 써라. 약으로 쓰는 거. 근데 이 약으로 쓰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상하게 들어가고 술꾼들은 팔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뭐 먹으라 그랬다고요?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고 집에서 포도주를 꼴짝꼴짝 마시는데 집에서 마시는 것까지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절대 교회 모임에서 여러분 가능하면 술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친하다 보면 야 우리 한잔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아이 뭐 이 정도는 어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능하면 저 문제만큼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허락하니 너의 몸도 지켜야지. 영혼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지켜야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너 저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몸도 지켜라 포도주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포도주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용도로 한 일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포도주를 써? 저 나쁜 놈 저 죄를 지었네?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선악간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러워하여 네 육신을 고쳐야 될 그 부분에 필요한 포도주 쓰는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고 써도 된다. 왜냐하면 다 뭐 한다고요? 드러나고 한다.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눈에 다 드러나서 네가 딴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목적으로 그걸 사용했으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육신을 고쳐서 영적인 일에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 시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몇 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4절과 2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른 사람의 죄를 밝히려고 막 그 간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죄도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놔두면 사회 정의가 뭐 교회가 막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정결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되 그거 너무 간섭하여 내가 하나님 자리 탐하여 옳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뭐하고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의 죄도 숨겨져 있는 죄도 그 뒤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 죄만 그러느냐? 아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이 다 나타난다. 그러니 사람 잘 세우고 또 공동체는 그 사람을 잘 대우하여 좋은 공동체 만들어라. 그리고 너도 육신 잘 돌봐서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월 1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은 일꾼 세우실 텐데 그 다음에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마음과 긴장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된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고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여 또 이 선한 일에 쓰임받을 그 열정과 욕망을 품으라고 나한테 또 이 세월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쓰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을 만드는 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평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나 자신을 더 성장하고 뭐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거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잘 기억하여 이 세워질 일꾼들이 평안을 만들기 위하여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잘 지켜 정결케 하여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 직분받은 목표임을 알고 그 일에 성공하는 위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지도자를 위해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지도자를 위해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존경하라. 존경하라. 책임지라. 책임지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교인들을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교인들을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